오늘 약할 때 강한 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과 같은 그 약한 부분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일 수가 있고 또한 정신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고쳐보고 싶고 또한 나아지게 해보고 싶고 이렇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이 약점이라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또한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 이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낙심을 하기도 하고 또한 절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음악가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베토벤은 600곡이 넘는 그 성악곡들을 작곡한 그런 사람이고 지금도 그 성악곡들은 여러 곳에서 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토벤을 연구하기도 하며 또한 그의 삶을 또한 연구하기도 하며 그의 곡을 또 연구하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이 베토벤의 이런 그런 성악곡, 이런 음악들을 연주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그런 사람이고 정말로 음악계에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라고 하는 것,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가로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나이 26살에 이 심한 열병이 걸려서 그 열병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점점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고 56세의 나이에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그가 마지막에 연주를 한 후에 또한 그 연주가 끝난 다음에 청중들의 그런 환호와 그 박수의 소리를 이렇게 베토벤에게 보냈지만 그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악가로서 듣지는 못했지만 그가 듣지는 못했어도 그 작곡을 하는 또한 그런 어떻게 보면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연약한 부분이고 약점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남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약한 것, 이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로 대단한 사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그를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한 놀라우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꺼내고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악기도 떠나가기도 했다는 것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며 또한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수많은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삼층천을 이렇게 보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경험이고 또한 받지 못했던 그런 계시들인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대단한 그에게도 그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또한 바울이 고백하는 이 사탄의 사자, 즉 고통스럽고 그가 버리고 싶었고 해결하고 싶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성서학자들은 몇 가지로 말하는데 이것은 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이 간질이다, 또 안질이다, 앞에 잘 보이지 않는 안질이다, 또 언어 장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떤 육체의 가지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는,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명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위대한 설교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나름대로 육체의 가시와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당시에 큰 교회 그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도 여러 가지 그 질병들과 또한 한두 달 사이마다 엄습해 오는 그 심한 좌절감이 자신에게는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은 내 병고의 바퀴는 너무도 무겁고 좌절감은 마치 천근의 바위처럼 누른다. 이러할 때는 기도조차 무거운 짐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분, 또한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 이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는 무거운 짐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목사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그 고통은 자신이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육체의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하나님이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대단한 사역이었죠. 또한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사역이 더욱더 역동적이고 더 넓혀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도 부족할 텐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 주신 그 이유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지를 주신 이유를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바울이 너무 자만해서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육체를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듯이 바울은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였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계시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바울이 자만하고 또한 교만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장치와 같은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굉장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기 배선을 여러분들 보면은 복잡한 그런 전기 배선들이 있습니다. 그 전기 배선들을 보면은 그곳에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차단기입니다. 이 차단기의 그 역할은 전류가 갑자기 많은 양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을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차단기가 없다면은 높은 전류를 통해 불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쯤 되었을 때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콘센트가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10볼트죠. 110볼트의 콘덴서가 있는데 호기심에 젓가락을 거기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그 호기심이 이렇게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쇠젓가락을 2개를 거기다가 꽂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대로 불꽃이 튀면서 두꺼비 집에 있는 그 휴지가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차단기가 아니고 두꺼비 집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두꺼비 집에 이제 전기가 이렇게 크게 나면서 휴지가 꽂아뒀던 휴지가 이렇게 끊어지게 된 것이죠. 저도 놀라고 어머니도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고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한 거는 잘못했으면 그렇게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죽지 않았죠. 안전장치 휴지가 여러분들 없었다라면은 저는 아마 죽었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바로 여러분들 바울을 살리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그 안전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향들이 가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넘치는 축복을 통하여서 안락한 그런 상태가 그의 삶 속에 다가오자 오히려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많은 이단 종파의 그 교주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단 종파의 교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한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았었고 주시는 그런 많은 능력과 은사들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러한 제어 장치가 없을 때에는 곱비 풀린 그런 소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되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이 제어 장치가 필요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 얼마나 더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우리들 모든 모습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버리기 위해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서 사라지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하신 분들도 분명하게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있었던 이 제어 장치인 이 육체의 가시가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또한 거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안전장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 있는 그 요소가 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한 그 사랑의 그 안전장치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안전장치인지를 몰랐을 때에는 그것이 정말로 떠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들이 사역에 정말로 큰 방해가 될 거라고, 또한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만 없으면은 내 사역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도 아마 가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이 3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고 또한 철저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바울이 3번만 기도했다고 해도, 또한 여러 번 주님께 간구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토록 자신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떨쳐버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기도를 중단하며 마무리를 지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확실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바울 자신에게 넉넉하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는 정말로 넉넉하고 족한 그런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삶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던 그 모습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또한 그들을 잡은 그런 일들 가운데 혈안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바울에게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차고 넘치는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족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보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나를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족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넉넉함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만
또한 그 은혜가 넉넉하다는 것의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그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의 그 능력이 강한 데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육체적인 그 모습들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자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었었죠. 그러나 그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런 강함을 내세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그 마르다는 체념하고 있었을 때 그 주님의 그 능력은 빛이 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체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그때에 가장 약할 때 그들이 바로 주님의 그 능력,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던 이 바울도 이러한 주님의 원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약함, 육체의 그 가시를 더 이상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그 약함들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원망하고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또 더욱더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서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 약함이 곧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약할 때 주님을 위해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는 그때에 너무도 약해질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곧 약할 그때 강함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분의 일기 가운데 내 병고의 박해는 너무도 무겁고 좌절감은 마치 천근의 바위처럼 누른다. 일어날 때는 기도조차 무거운 짐이다 라고 그의 일기에 그는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던 중에 바울과 같은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알았다. 낙담과 병고는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이며 마치 세례 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주님의 풍성한 실상을 알리러 온 예고자들이었다. 이제는 기도 중에 바울과 같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나에게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온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과 또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약함 가운데 더욱더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자신의 그 약함이 느껴지고 또한 보여질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곧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긴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